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효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약속에 근거를 둡니다. 기도는 응답의 약속에 근거를 둡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청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이 잘 되도록 남편이 출세하도록 하늘에 비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성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정화수는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산에서 길러온 물입니다. 지성을 드리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잘게 하고 그때 따뜻한 물이 있나요? 찬물로 하는 거죠. 겨울에 지성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3시부터 5시 사이에 지성 그 산에서 떠오는 정화수를 떠다가 정성껏 비는 겁니다. 하늘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지성을 드리는 것과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성을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걸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지성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초월자에게 비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면 혹시나 도움을 받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로 비는 겁니다. 막연한 대상에게 막연한 기대로 비는 거, 이게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로 죄 용서함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한테 막연한 기대를 품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가정에서 아들이, 딸이 아버지한테 약속을 받고, 아버지가 야,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고, 아버지 약속 지키세요.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당연히 받게 될 줄로 믿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혀 다르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동냥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고아나 거지처럼 전혀 모르는 대상한테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비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도록 부르짖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 아들은 우유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냉장고에는 우유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우유가 떨어졌으면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희한합니다. 우유 떨어진 게 화낼 일입니까?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오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은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더 이상한 건 아내의 태도입니다. 아내는 아들이 화를 내면 야단을 치지 않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깜빡 잊었다. 아니, 냉장고에서 우유가 떨어진 게 잘못한 일이에요? 사과할 일이에요? 근데 아내는 진심으로 아들한테 미안해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농담이지만 제 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늘
냉장고에 우유를 준비해 놓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냉장고에 우유가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합니다. 어디 마트를 가든지 제일 먼저 우유부터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냐? 아들이 우유를 찾을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담대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여 주신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시오. 지성을 들이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8절 보시면요. 구하는 이마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줍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계세요. 또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그 신비한 음식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그걸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음식이 다 있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뭐 먹을래? 짜장면.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2층 집 중국집이 있어요. 큰 중국집이에요. 거기 가서 짜장면 사주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또 물으셨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너 짜장면밖에 모르냐? 아버지가 똑같은 중국집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1층으로 안 가시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국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간단한 음식 먹는 거고 2층은 요리를 먹는 곳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중국집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중국 요리하고 마지막에 짜장면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깐풍기라는 걸 먹었어요. 야, 깐풍기도 맛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께서 또 물으셨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넌 짜장면밖에 모르냐? 그날 아버지는 중국집이 아니라 호텔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에 당시에 호텔이 딱 2개 있었어요. 원주 관광호텔하고 금성호텔이에요. 금성호텔은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 좀 화려한 고급스러운 호텔이에요. 거기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셔서 저한테 처음으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셨어요. 저는 그런 방식의 음식을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봤어요. 그날 아버지는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몇 번 못 드신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거기를 가보시고 거기가 좋으니까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 졸업식 때 그 음식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짜장면밖에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짜장면 이렇게 외치는 저에게 아버지가 알고 계신 가장 좋은 음식을 사주셨어요. 생각해보니 도가니탕도 처음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단위여신학대학 입학하고 아버지께서 처음 학교에 오셨는데 학교 길 건너편에 서대문에 도가니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도가니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데리고 가셔서 기껏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먹어본 게 설렁탕이 다였던 저한테 도가니탕을 사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더 좋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새로 나온 책이고요. 어제 도착해서 제가 오후에 읽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 실패의 주된 원인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기도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3시에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3시에 쾅쾅쾅쾅 하면 문 열어주십니까? 누군가 집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 같은 분이시라 물을 다 그 시간에 떠서 주시겠지만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여러분은 다 떠다 주시겠지만 그리어 목사님은 정중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직접 갖다 먹어. 여보, 직접 갖다 먹어. 그런데 만일에 새벽 3시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깨우며 아빠 목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어 목사님은 매번 벌떡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자녀들에게 떠다 줄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짜증도 안 낼 거예요. 불평도 안 할 거예요. 기쁨으로 아이에게 매번 아빠 목말라 말하는 순간마다 매번 물을 떠다가 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아빠가 주실 거다 믿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아들은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또 도와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막연한 대상한테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도와주시겠지.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며 찾을 때 찾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추가적인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많은 문제를 겪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좋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것을 놓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좋은 게 마련되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응답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도학교 50일에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낸 거, 또 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참여하여 기도를 배우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좋은 것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기쁨으로 이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녀의 권세로 기도를 사용하는, 날마다 모든 것에서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은혜로 이 새벽, 이 저녁 밤낮 부르짖는 저희들 가운데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학교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매 순간 받으며 자녀의 권세로 주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녀인데 주여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고 늘 구하며 충만히 받는 복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